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아예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성경 묵상하고, 이제 오늘은 성경 묵상 아니고 이제 이 책 그 뒷부분,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뒷부분 가기로 했습니다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위에만 입고, 예, 물론 잠옷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 낭낭님들 앞에 가장 첫 모습으로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하고요. 아침에 눈 비비고 예, 세수하고도 안 하고 우리 낭낭님들 먼저 만나고 예, 그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냥 또 이게 하나의 일상이 되니까, 오늘 이제 루티나이제이션 얘기하려니까 일상에 대한 걸 생각해 봤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더니, 오늘은 2편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3편, 4편, 이거 쭉 가려고 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깔뱅, 그쵸. 깔뱅은 16세기 제네바라는 굉장히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독특한, 특수한이 더 맞겠네요. 특수한 공간과 시간. 즉, 이 16세기라는 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사실은 새롭다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서 캐올린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래적인 기독교 정신이 막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너무 제도화의 끝에 와 있는 가톨릭은 우리에게 기독교 정수를 가르친 게 아니라 껍질을 가르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열정으로 막 개혁하려는 그 정신과, 그것이 또 군주들로부터 정말 왜냐하면 굳이 꾸를 이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되어 있고, 뭔가 좀 새로운 지배 질서 혹은 통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제도적 열망이 함께 있던 이 16세기 제네바라는 곳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신정정치라는 게요, 이 아이러니이긴 한데, 신정정치라는 게 더 큰 세계에서 일어나면은 그게 완전히 막 왕이 막 제사장이라고 여겨지면서 혼자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다 포섭하는, 다 가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그 중세적으로 치자면 교황이 위로 올라가고 왕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의 위계적 신정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 16세기 제네바에서 꿈꿨던 신정 정치는 굉장히 독특했던 거예요.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분리되지만, 여기서 어떤 이거 하나 이데올로기화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안에서는 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비교적 쉬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세부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오케이, 예, 여호수아 24장처럼 세겜 계약, 우리 모두는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막 약간 이런 해피한 방식으로 되게 빠르게 합의가 된 거는 아니죠. 들어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이 안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또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 제네바 시민인 거죠. 이제 시에 거주하는 백성, 그쵸? 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민이 되기 싫어. 신자가 이게 좀 쓰다 보니까 되게 한자를 이상하게 썼네요. 꿇어 엎드리기 싫어. 우리는 시에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n분의 1의 권리를 갖는 그런 방식의 사회적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법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한, 아주 퍼펙트하죠. 법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한 깔뱅이, 이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인데 새로운 깔뱅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개혁 사상에 입각하여, 그 종교의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그 합의를 하기가 비교적 쉬웠고, 실천을 하기도 쉬웠다는 말이 뭐하죠. 왜냐면 되게 엄격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기에 상당히 유리한 작고 집약적인 시기와 공간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 강의 다 읽을 수 없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 긍정이 되고요. 소유 그렇잖아요. 다들 부르주아들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지키고 또 유지하고 어떤 경찰 국가처럼 이 당시는 국가 자체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 정치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깔뱅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끗한 양심으로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욕망, 과도한 낭비, 허영, 교만 이런 건 떨쳐버려야 한다. 이런 생활 경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든 아니면 정말 부르주아 상인이나 공업인이 되든 이들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설정값 자체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유럽인데 이 16세기 유럽인데요. 다만 다들 크리스찬들인데 카톨릭적인 게 아니라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특히 깔뱅주의적인 그런 그때 주의라고도 하면 깔뱅적인 그런 신앙 권고에 생활 경륜에 고무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이 재물을 멀리해야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은 막 높아지려고 으스대고 막 뽐내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신앙과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가 그러니까 너가 정치적으로 콜링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 다만 거기 올라가서 우쭐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내가 그러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도구라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구,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 정치 영역이 됐든 경제 영역이 됐든 종교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허영, 교만, 낭비, 욕망 이런 것들을 눌러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직 너에게 욕망이 있다면 신앙 열정으로 그 최고점에서 혹은 최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망 그거 하나가 가장 경건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르친 거죠. 전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16세기 제네바에 모여있던 신앙인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적절할 수 있었던 생활 경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스 베버는 이들이 가졌던 드디어 내가 이런 욕망을 가져도 죄가 아니구나. 이건 오히려 하나님 내 신앙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욕망을 막스 베버는요. This worldly asceticism이라고 명명했어요. 보통 asceticism 하면 금욕주의잖아요. 금욕주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즉 낭비하고 싶고 허용하고 싶고 막 잠도 더 자고 싶고 막 덜 일하고 싶고 하는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뭐 기본 욕망도 있고 사회적 욕망도 있고 막 내가 좀 어떻게 뽐내보고 싶고 막 이런 욕망들이요. 이런 욕망을 금하는 것은 방법은 제일 쉬운 건 뭐죠? 안 보면 되죠. 중세적인 금욕주의는요. 디스월들리 안 하고 아더월들리 했어요. 즉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독립도시, 부유한 독립도시를 이루는 그런 도시의 초기 형태였던 그게 그 아시시 지방에서 아주 대단한 그 비단 팔고 막 그 옷감 팔고 뭐 이런 장사라고 하기엔 어쨌든 높다는 게 아니라 부유한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귀공자처럼 크고 막 옷도 비단 옷 입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신앙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거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 아빠 유산상속 포기하고 아빠가 너 입은 옷도 내가 사준 건데 완전히 진짜 알몸이 되어서 상징적이죠. 그쵸?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재물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권력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상징적이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거슬러 가봐도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아세틱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되게 멀어지는 other worldly한 즉 other world
저 세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요. 지금 this world, 이 세상, 이 센터, 이 세상, 이 세속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간 사막으로도 가고, 그쵸? 뭐 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떨어지려는, 그래야지 사실 어떻게 말하면 금욕하기가 쉽잖아요. 눈에 보면서 금욕하기 쉽나요? 예, 막 하나님 앞에 막 저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리겠어요. 막 이랬는데, 앞에서 막 계속 매일 진수성찬이 벌어지는 곳에 앉아서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오히려 산에 가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했던 금욕 전통에 깔뱅이 제네바, 16세기 제네바에서 이렇게 사세요라고 했던 권고는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금욕주의를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낳게 했다라고 막스 베버가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요,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말하자면 이런 가르침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한가? 신학적으로도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저희는 계속 16세기 제네바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깔뱅은 이런 삶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들을 소유나 뭐 이런 걸 잘 지키면서도 신앙적일 수 있는, 굉장히 이 동네에서는 나름 잘 작동했던 생활 경륜을, 그리고 그 경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과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되게 좀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17세기 영국으로 건너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미국 퓨리탄들에 의해서요, 필그림들, 순례자라고 생각을 우리가 주로 번역은 하지만 사실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분리파랑 독립파 성공의 신자들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근데 어쨌든 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황이 16세기 제네바보다는 훨씬 큰 정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더 크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뭐 이렇게 은혜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과정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놓쳐진 것들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17세기 영국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개혁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대륙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종교개혁적 흐름들이 섬나라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헨리 8세가 재혼하고 싶은데 카톨릭 교리로는 그게 안 되니까, 듣다 보니까 저쪽은 막 결혼도 하고 콜링, 메리지 에즈 콜링, 그런 거 있잖아요. 소명으로서의 결혼 이런 것도 있고 저쪽 좋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도 종교개혁 하자 이러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카톨릭의 지배 안 받겠다. 이제 우리 네이션, 우리 국가 단위로서 소위 말해서 국가교회죠. 국가교회로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국가교회를 하고 우리는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정교 분리의 원칙까지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수장령이라고 하죠. 자기가 국가교회의 수장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글쎄 그걸 신정정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교 분류가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어떤 역할로서의 정교 분리가 일어난 셈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역할로서의 정교 분리는 일어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죠? 다 신실한 경건한 크리스찬들인 상황이에요. 다 경건한 크리스찬인 상황에서 역할 분리는 일어난 상황인데, 영국은 약간 피라미드 구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종교개혁을 선포해버린 거니까요. 근데 제가 언제도 한번 J 커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명이란 게 아주 밑바닥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럴 기운과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희망이 보일 때, 소망이 보일 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튀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J 커브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종교적 신앙의 핵심이 없었던 그 부분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우리도 네이션 국가교회 할 거야. 이제 우리도 대륙의 종교교회 우리라고 못해. 이런 열망 속에서 영국의 사제들 중에서요, 열심히 가져다가 공부도 하고 그 사상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정말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는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여기서 그 깔뱅적인 어떤 생활 경륜, 너 막 무릎을 치면서 막 그래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정수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따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목회자들의 그 10%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 이분들에게 또 고무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자들,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영국의 다른 이제, 왜냐면 성공의 신자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영국에 태어나면 크리스찬이고 국가교회니까 성공의 신자인 거잖아요. 목회자들이고. 근데 이 10%의 유난받은 진짜 별난 경건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고 막 정말 금욕, 디스월드리 금욕인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막 소명을 다하고 막 목회자라면 설교 준비 막 일주일 동안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당연히 엄청 그 아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막 많이 낳아서 그냥만 낳는 것도 아니고 애들 막 다 열심히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키우고 막 제가 더 하면은 안 되겠는데 여기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토요일 날 오늘 주일 일찍 재우고 이 경건이 아직까지도 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저께 저희 아들이 오처럼 이제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막 12시가 넘었는데도 둘이 막 뭐 얘기를 하니까 애기 아빠가 지나가면서 내일 주일 예배 늦지 않으려면 빨리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이때부터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을 경건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런 지침이 있어요. 가장은 뭐 토요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다 이런 생활 경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초반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 경륜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우 그래 니네 되게 퓨어하다. 와 엄청 퓨어하다. 아우 진짜 순수 열정이다. 순수 신앙 열정이다. 퓨리탄스의 어원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비꼬면서 한 말들이에요. 아우 그래 아우 꽉 막힌 경건주의자들 약간 이런 의미로 아우 니들 퓨어하다. 퓨리탄스 이런 이름이 붙었던 사람들인데 영국 전체 성공의 뭐 신자나 크리스찬들 중에서 한 10%쯤 됐다고 해요. 10%로 사회를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의 열망은, 혹은 제가 욕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욕망이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이 16세기 제네바에서 있었던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판이 크죠. 그렇죠? 판이 크죠. 그리고 제네바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 군주제가 있는 그 어떤 그 왕정체제의 독립도시였던 거지만 여기는 영국은 아주 왕정체제가 굳건하게 있는 그야말로 센터인 네이션 단위잖아요. 여긴 시티 단위인데 여긴 네이션 단위란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공부 조금 세부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드는 그 어떤 깔뱅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받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처음으로 분리판 우린 영국 성공에 도저히 못하겠어. 분리! 이러고 도망간 사람 중에 1620년에 왜 처음으로 바위 어떻게 그려야 될지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공부하느라고 계속 못 가보다가 부모님이 한 번 미국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첫 발을 미국 청교도들이 동부 뉴잉글랜드 그 해안가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전해지는 그 바위라서 이게 말하자면 개신교 청교도 신앙에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근원이 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막 가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플리머스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영국은 좀 버리는 거예요. 하면 이거 분리파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영국 버려. 여기는 안 되겠어. 왜 독립파라는 건데 분리파는 이제 아예 여기서 나와버린 거고 독립파는 그 제도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독립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계약이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여긴 조금 더 대규모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분리파 독립파 청교도들은 영국에서는 10%밖에 안 되지만 여기 이 플리머스 락을 그려버렸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17세기, 18세기 미국에서 이분들은 다수죠.
그쵸? 다수라기보다는 여기, 왜냐면 물론 여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뭐 그야말로 이들이 아니니까요. 그쵸?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최소한 여기서 건설되는 그 곳에서는 다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선 실패했지만 여기에서 가졌던 조건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게 여기선 어느 정도 성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시티 단위로 되었던 것들이 네이션 단위에서는 실패했었는데, 여기서 시티 단위, 되게 작은 소규모로 이 비전이 되면서 네이션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인갓, 그쵸? We trust. 근데 오늘날 공화당의 그 기조, 정신적 기조라고 하는 소위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여기서는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드는 기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요 흐름이 보이시죠? 우리 양양님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게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이게 국가 단위의 열망을 꿈꾸게 되는 어떤 작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꿈꾸게 되는 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꿈 꾸면 안 돼요? 제가 깔뱅이 정치하는 거, 정치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그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셨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그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yes 임파트도 있고 well 임파트도 있고 no 임파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yes 임파트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쭉 나왔던 그 흐름처럼 내가 막 정말 정치 지도, 이 세상을, 정치란 건 바르게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각자가 가진 재능들을 바르게 배치해 놓고 그들이 안전하고 서로 공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질서도 유지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콜링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나의 콜링이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경건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 엄격은 막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한다는 게 자기 자신이 엄격한 거죠. 내 개인적인 열망과 욕망은 다 아세틱하게 꾹꾹꾹 눌러놓고 디스월들리하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9 to 5, 9시부터 5시까지가 원래 근무 시간이라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 경건한 정치 지도자들은 막 새벽 막 5시, 6시에 출근해요. 왜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내적 동기, 그 동기가, 그 욕망이,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그 열망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깔뱅이 말은 yes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yes. 근데 이 well하고 no의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망이 16세기 제네바를 떠나서 17세기 영국의 세팅을 거친 뒤에 미국으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지금처럼 슝 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저는 두려운데, 그 열 몇 시간 타는 것도 막 자신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 이제 앞으로 비행기는 안 탈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병들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소망을 안고서 이제 막 간 그 사람들이 배에서 드디어 대륙을 본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분리파가 먼저 갔고 독립파가 나중에 갔다. 독립파 한 1000여 명 정도를 이끌고 갔던 이제 책임자로, 총독으로 갔던, 기본적으로 초기에 영국 식민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독립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경건한 영국인 사회를 이 땅에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구어체 같은 게, 그러니까 문어체 같은 게 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뉴 잉글랜드, 그쵸? 새로운 영국, 저 썩어 빠진 영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가면서 이 땅을 밟는다. 우리는 임무를 받았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다 만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저기에 내려간다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와 함께 이제 언약 관계를 맺으실 거다. 약간 여호수아 세겜계약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자, 우리가 강조했던 목표들, 이 땅에 영국,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는 그 모든 조항들을 우리 다 지켜야 한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을 포옹하고 세속적인 욕망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만 좋은 것을 찾는다면, 진짜 아세티카 디스 월들리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을 것이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무섭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기꺼이, 여기 금욕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런 거죠. 자신의 임무를 친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 설교를 해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분석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축복과 저주가 쌍으로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쌍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왔던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진짜 딱 그 플리머스 락 지웠나요? 예, 하기 전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무되어 있겠었겠어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가 폄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청교도 신앙은 정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설교 내용을 본받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 열정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well 이라고 얘기한 게 이미 저는 이 설교 자체에서 이미 well이 있는 거예요. 글쎄라는 게 뭔가 하면, 과연 이 새로운 곳에서 뉴 잉글랜드를 세워야 하는 걸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말인 거예요.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환대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환대할까? 우리는 그들과 어떤 방식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말 수평적인, 관계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약을 맺어야 될까? 우리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뭐라 그러죠? 겸손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들어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도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부터 그렇게 막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들 처음에 와서 막 그 첫 땡스기빙, 그 첫 추수감사의 유래 뭐 이런 거 저희 할 때마다 와가지고 막 땅 개간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엄청나게 낯선 곳에서 막 많이 굶어 죽고 막 이럴 때 그 아메리칸 그 네이티브들이 와가지고 막 옥수수도 나눠주고 막 그래서 함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드리고, 첫 씬은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이 핵심 사상 속에서 여기를 뉴 잉글랜드를 만들겠다는 열망보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 함께 살아가기라고 해야 될까?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저쪽에서 못하고 온 열망을 여기서 이루리라는 부분이 강했다는 거죠. 전 그래서 그 부분이 well이라고 한 거고, 이게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는 배도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는 결국 영국 상인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청교도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배를 빌려가지고 통째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상인들하고 계약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앙적 일정으로 가긴 가지만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개간도 하고, 왜냐 거기를 소위 이제 여러 가지로 팔아먹을 땅의 어떤 그 세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필요한 사람들이 노동자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롭게만 하다면 기꺼이 가서 노동을 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완전히 뭐 하층민들도 아니고 대부분 어떤 신앙적 말하자면 어떤 깨달음 속에서 신앙을 재건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엘리트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때에 이 상인들 입장에서 이건 일종의 윈윈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는 그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그렇다고 이렇게 트레이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가서 일만 해준다면 당신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어요. 이걸 또 영국 국왕하고 정치인들하고 또 타협을 봅니다. 원래 상업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국가랑 타협을 잘 봐야지 되는 거죠. 또 이게 영국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분리파나 독립파 사람들이 영국 내부에 남아가지고 계속 쓰시면 본인들이 가진 이 피라미드 구조가 막 흔들릴 텐데, 이 사람들 지들이 해봐야, 너무 얕봤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 조금 사람들 가는 거니까, 그래, 그 사람들 자유롭게 자기들 신앙 가지라고 해. 우리가 관여 안 할게. 이런 방식의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간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게, 아무리 거기 도착한 신앙인들은 그런 순수한 신앙 열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 2, 3에서 그 웰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통과한 거예요. 1, 2, 3이 뭔가요? 중간고사라면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아주 빠르게 정리해 드리면 1번이 아까 뭐였죠? 예. 자기네가 여기 영국에서 실패한 거를 왜 여기서 남의 땅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다음에 2는 상인들하고의 어떤 모두가 다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가졌던 그런 결탁관계라고 말하면 정치인들 뭐 이런 이 미묘함이 저는 웰의 통과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청교도 정신에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노동하고 주 6일 진짜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오죽하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요, 이거 또 길어지는 것 같는데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일찍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번화가들 말고는 그 청교도 정신이 그때까지도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일찍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일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남아있었다면 이때 얼마나 그게 철저했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카든이라는 그 분이 쓴 청교도 정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에 보면은요, 청교도인 코튼 매더라는 아주 청교도의 전형,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전형이 되는, 아이는 14명 낳고요, 평생 400권의 책을 썼대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책 쓰고 그랬겠어요. 자기는 이쪽이 콜링이니까 열심히 했겠죠. 이분이 청교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활 경륜을 한 부분 읽어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에 필요할 때는 우리 자신의 휴식,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이것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생명도 기꺼이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십시오. 모든 음식 조각, 모든 물 한 방울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건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유익을 주실 겁니다. 예. 제가 여기도 웰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엄청나게 극도한 경건과 자기 제한, 맨 밑에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 방점은 듣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방점이 뒤에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거라는 어떤 암묵적인 씨앗이 이미 여기서 사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웰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런 열정으로 막 하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경제 영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진짜 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영역이 몇 개 없죠.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영역을 맡아서 하되, 특히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정치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한 거죠. 근데 말이 분리지 어마어마한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아론의 동행, 이런 방식의 제가 이제 키워드 있어요. 이제 그 분석의 키워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만, 분리는 됐는데요,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왜 그런 거,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유래가 어딘가요? 근데 다들 그 얘기 하시는데 요 동네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일상. 이게 루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여기서 했었은 부분은 저 역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창기에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에. 그 삶의 방식은 뭐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할 필요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삶의 방식을 네이션 스테이트 단위로 가져오고 실제로 그렇게 이들이 만든 법률이 정교분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근대법으로 이제 거의 고착이 되고 근대 네이션 스테이트들의 정교분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네이션 스테이트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것만 정교분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동역처럼 정교 동행의 습관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분리하고 동행하는 거 이거 분리와 동행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일상화되었을 때 어떤 경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오히려 왕이 종교적 그 수장이 되는 근데 그런 거만큼이나 어차피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교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아주 경건한 퓨리탄 정치가와 퓨리탄 종교인의 동행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로마서 13장 저희가 로마서 13장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로마서 13장의 권고를 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디스월들리하게 아세틱한 거는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법적 제재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신앙 양심에 맡기는 거죠. 개인적인. 근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일단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재 장치가 이것이 항상성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제가 기껏이라고 물론 그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는 실제로 내린다면 어마어마하게 더 큰 스케일입니다만 이스라엘 막 쫓아가던 군대가 막 바다에 휩쓸리는 큰 스케일입니다만 그렇게 신앙적으로만 얘기하기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법 지배 정당성이 즉 법 지배가 정당하다고 이 통치 정당성을 가지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건데 이런 세상에서 이 애매한 분리와 동행은 분리 정책과 동행의 습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거를 완전히 고착화해서 이게 마치 아주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더구나 미국에서도 점점 이제 18세기 후반 되고 19세기 되고 거기가 이민 아주 굉장히 다민족인 모두가 기독교인이 아닌 자신들의 생애 주기상에 있어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 간의 모임이 되었을 때도 국가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패키지가 청교도 패키지라고 그럴까요? 청교도 패키지가 19세기 말 이제 한국으로 패키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큰일 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3까지는 안 갈게요. 다음 주에 저도 지금 굉장히 뭐 저만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예, 계속 우리는 법집의 정당성 계속 법집의 정당성 안에 있는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제도를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계속 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짐 빠지고 이제 힘든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 사무를 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왜냐하면 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딱 정리하고 다시 바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낭나님들도 일단은 뭐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요. 정말 우리 정말 이렇게 아세틱하게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왜냐면 저희가 계속 바울로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자꾸 하나씩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사로 가게 될 것 같아서 또 언젠가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너무 애매하게 끝나나요?